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성령님은 참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성령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성령님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여러 개의 별칭으로 닉네임으로 여러 가지 그런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의 위치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성령님의 별칭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별칭은 생명의 성령님입니다. 생명의 성령님, The Spirit of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은 바로 그 성령님을 뭐라고 별칭으로 부르고 있냐면 생명의 성령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이십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꼭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님이라고 부를 때의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님이라고 부르시는가? 이것은 성령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성령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성령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3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기운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으셨고 성령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iving being이라고 합니다. 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이신데 살려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꼭 붙잡으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아주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생명의 성령님은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접속시켜서 이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것과 같은 생명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력도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자, 생명의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렇게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분명히 이 사람들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그런 모임, 죽어있는 그런 공동체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직 살아있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 아멘. 그게 생명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The Holy Spirit, The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담자, 보혜사 성령님.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곁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말씀은. 자, 보혜사란 위로자, 상담자, 대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예. 성령님은 그의 자녀들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의미하고 한다면 똑같은 그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예.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낙심에 빠질 때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주지 못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든지 언제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상담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상담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습니다. 예.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기도 제목도 내고 저런 기도 제목도 내고 그러지만 한 가지로 딱 정리한다면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간절히 필요하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담대함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The Spirit of Truth. 예.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시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예. 놀랍죠. 예. 이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또 학위를 가졌다고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과 조명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자 할 때에 성령님의 조명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성경만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건 다 학문입니다. 학문. 또 어떤 분은 또 성경은 없이 또 성령님만 또 이렇게 뭐 받았다고 그러시는 건 또 귀신입니다. 그거는.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깊으심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은 비밀의 세계요 시면의 세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계를 통달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 맨 처음에 생명의 성령님이시고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은 사랑의 성령님입니다. 사랑의 성령님. 네, 너무 너무 뭉클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사랑의 성령, the spirit of love. 예.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안에 가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로마서 15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제1 속성이 사랑이듯이 성령 하나님의 제1 속성은 사랑입니다.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변함없고 절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예.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을 불러일으키시고 실제 살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감동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사랑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모든 벽을 헐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게 사로잡힐 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의 결과로 오는 열매,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의 하나도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자연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단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넘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못 누립니다.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고 난 다음에도 뭔가 풍성한 삶을 살았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만약에 저녁에 나의 삶의 하루를 돌이켜본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이 이 부어주신 이 넘치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증거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거가 뭘까요? 전도하는 거죠. 또 우리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성령님께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여러 가지 별칭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머무시는 위치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나누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머무시는 위치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전치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 우리 아내라고 하는 뜻의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우리 곁에 파라크레이토스 아까 그랬잖아요. 보혜사 파라,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님, 곁에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위로부터라고 하는 에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N입니다. N,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을 때 물론 그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럼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 속에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놀라운 신비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님의 N의 역사, 우리 안에서의 역사는 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이게 N의 역사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격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안에서 계신데 역사가 안 하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죄의 때가 이끼처럼 낍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가죽처럼 두꺼워져서 질기고 두꺼운 죄의 층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끼처럼 끼는 이 죄의 때를 날마다 회개하고 버리고자 할 때에 이것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없애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N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조각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9가지로 되어 있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님의 N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이 N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이걸 여러분 의식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어디 전달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1억 원이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서 그냥 딴 생각하면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1억, 이 수표 잘 붙다 와야지. 꼭 이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1억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거를 매 순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받으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백신이 뭐고 어쩌고저쩌고 뭐 떠들고 뭐 여러분 막 얘기하는데요. 놔두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가서 예약도 하시고 맞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이것도 설교 들으면 또 저한테 한 100통 정도 옵니다. 네. 목사님 이거 백신 이거 666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가 되려면요.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왜 벌벌벌벌 떱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절대로 우울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조금 기뻐할 일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얼굴은 그것도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건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정말 달빛보다 더 밝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있다 올 걸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진작에 올 걸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거기로 가는 그 과정으로 지금 성경이 말씀한 대로 지금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진행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그리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옛날 돌아다보면 지금도 괜히 옛날 돌아다보면서 뭐 좋았던 시절 얘기하면서 우울해하고 그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본향 나의 본집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시면서 이겨내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조각하시면서 결국은 성령님을 맺게 하시면서 사랑을 베풀게 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이 성령님의 N의 역사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N의 역사가 근본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파라의 역사, 우리 곁에 오십니다. 곁에 혹은 함께를 가리키는 헬라어 전치사는 파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입니다. 이건 곁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곁에 혹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곁에라고 하는 파라와 부른다라고 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곁으로 오시는 분, 그것이 파라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곁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파라의 역사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뭐가 심판을 받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곁에 오시면요, 곁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곁에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여간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파라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의 파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로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다르게 해석을 해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참 귀하고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듣잖아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혼자 자의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러려고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 번째로 성령님의 파라의 역사는 뭐냐면 신자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예. 몰랐죠, 여러분? 알았죠? 예.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저는 어떤 순간에 그래, 빨리 이 시간 내가 좀 교회 가서 우리 그 성도님을 위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막 달려오거나, 또 아니면 집에서 하나님 하고서 그분을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천천히 알아보지만 나중에 보면 그 기도가 역사했음을. 예.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도울 준비를 하고 나와 같은 죄인 곁에 계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님의 N의 역사는 우리 근본적인 역사고요.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내고 우리 인격을 바꾸시고 우리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파라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로부터, 에피,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겁니다. 에피의 역사인데요,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시는 것은, 여러분 위로부터 역사한다 그럴 때 벌써 여러분들 괜히 마음속에 막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시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 예. 그래서 이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의 사역. 예. 그래서 위로부터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바람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이 에피의 역사는, 사역은 위로부터 임하여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권능의 역사. 그러니까 엔과 파라의 역사가 성령님의 은혜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이 에피의 역사는 성령님의 은사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의 위에 임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역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 이 사역은 모든 이론과 장애물과 대적을 파하는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굉장히 지적으로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그랬을 때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주둥아리를 꽉 다물게 만들고 그 대적의 역사들을 딱 중단시키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요즘에 보면요, 다들 밀려가지고 다 패배의식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패배의식 가운데 있습니까?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일자리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 그 어떤 이단이라든지, 악한 세력에 다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대적하는 그런 이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이거 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뻥 하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능을 소유하신 가운데에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강림하시는 성령님을 받는 것이 공생애에 대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셨고요, 또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구원한, 생명을 구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출발하는 그 공생애의 출발 지점에 사역을 섬기기 전에, 공생애의 사역을 섬기기 전에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의 모든 능력의 역사들은 주로 성령님의 에피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권능을 받을 때까지, 잎이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 그래서 다 유하죠.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섬기기 전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기다렸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이 임했고 이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에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사도들과 성도들 가운데에 오순절이 되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음에 저희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 어떤 성령입니까? 사랑의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곁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중보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역사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오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위에 권능으로 역사하셔 주셔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고 매 순간 의식하고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